사도신경 하심을 함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안에게서 나시고 본되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찬양.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에게 나의 검을 헤쳐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그 상관을 조심하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선한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교만함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 능력과 열정에 매몰되지 않고 매사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툼을 멈추고 힘을 모아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새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안고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과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가 늘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풀어주시고 또 정치적으로 싸우고 아버지 안에 협력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타파해 주시고 서로 협력하며 아버지 연합하며 협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여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세계 열방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부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져온 누리교회에 간절하여 기도합니다. 전도형으로 우리가 충만히 무장되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또 낙후된 시설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주여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업체들을 만나서 잘 아버지 시설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로 32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12절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곧 이쪽에 오르고 저쪽에. 아브넬의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니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율중이었고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청정장을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자기 끝으로 수에 그에게 던지니 자기 그의 등을 휘두르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으매 아사헬이 엎드려서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멈춰서라. 요압과 아비사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만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을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한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을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요압이 나팔을 불며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조원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기드온 요단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승하자가 들어서서 360명을 죽였더라. 우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오늘의 말씀은 기브온에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했다고 말씀합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아브넬을 쫓다가 그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요압은 칼로 인해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아브넬의 말에 더는 추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 조상묘에 장사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시작.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렀다고 이르로그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넬이 그 승리에 역행하여 이스라엘의 지배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브온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왕을 세워 대적하는 아브넬은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하수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시작. 그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동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하니 이는 곧 이쪽이요 그들은 곧 저쪽이라. 다윗 군대의 군장은 요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에 항상 다윗 곁에서 싸운 용맹한 용사였으며 훗날 통일 왕국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력은 아브넬의 군사력과 비교해 볼 때에 매우 열세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만 통치했고 그 외 모든 지파들은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내세운 아브넬의 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군대는 아브넬의 도전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즉시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악한 영에 대해 담대하게 맞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16절이죠.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경계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자 하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수대로 나아가서 베냐민과 사마리아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발로 상대방의 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지나 그러므로 그곳을 해가 하수적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겨루게 하자라고 하는 말은 양쪽 군대에서 대표를 뽑아 싸우게 하여 많이 살아남은 쪽이 승리자가 되는
전쟁의 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넬과 요압은 혈기왕성한 용사들을 대표로 내보냈습니다. 두 군장은 비열하게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를 통해서 내심 싸움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재미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야 합당하다는 겁니다. 또 그 사명 행함을 큰 낙으로 삼아야 우리는 진정한 성도,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재미만 추구하는 이들은 그 가정도 파괴되고 사업도 파괴되며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신중하게 또한 진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잘 활용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7절이죠. 시작.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벨과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의 신문대 앞에서 패하니라.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다윗 편에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작은 시비가 큰 분쟁을 초래했고 더 나아가 큰 분쟁으로 인해서 양편이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작은 갈등, 시비가 있을지라도 서로 즉시 화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1절이죠. 시작. 그곳에 스가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아들은 들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분쟁을 쫓아 달려가는데 좌우로 치지 않고 아브넬이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명하느냐 하는데 21절. 아브넬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을 하나 잡아 그의 무릎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뒤를 쫓으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하는 장면입니다. 아사엘은 아브넬의 회유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다윗의 군장으로서 다윗을 대적한 아브넬을 잡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사엘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군인이었습니다. 아사엘은 아브넬의 족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은 자신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아사엘과 같은 성실한 자세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행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명한 그 명한대로 온전히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항상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3절이죠. 시작.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가족들을 붙이라. 내가 당을 쳐서 땅에 어디서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요압을 기르느냐 하되 그가 올라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이 끝으로 그의 배를 찔지니 창이 그의 상을 흔들고 나가니라. 곧 그것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있었나보다. 아브넬은 주곡해 없는 아사엘을 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사엘은 아브넬의 회유하는 것을 듣지 않고 아브넬과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적수가 되지 못했던 아사엘은 그만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공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사엘은 만용을 부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는 영적 전쟁을 행함에 있어 홀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항상 연합하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이죠.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중보 기도단을 대동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협력자와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능히 이길 수 있게 되고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온전한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요압과 이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진 땅의 길 가까이 가서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함을 이루고 정상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저희때 칼이 여호와의 생사를 상상했느냐 마침내 정확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내 쫓기를 끝이라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아브넬이 요압을 향해서 동족끼리 싸우면 더욱 비극적인 결과를 주려하니 싸움을 그치고 전쟁, 즉 평화를 도모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인 것이죠. 근데 결국 싸움을 걸어온 자는 아브넬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넬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넬과 같이 요압 역시 전쟁 놀이에 동참했습니다. 근데 요압은 이런 비극적인 싸움은 아브넬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이웃과 환경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묻고 분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않으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발리사 연단을 건너 이드로 동장을 지나 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의 전투를 중지하고 아브넬을 살려 보냈다는 겁니다. 요압은 반역자 아브넬을 없애고 다윗의 통일 왕국 건설을 앞당길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브넬의 간교한 회유에 설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암초 같은 아브넬을 그의 손에 붙이셨는데 그는 그 기회를 남용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 또 봉사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이죠. 시작. 요압이 아브넬의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종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었으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므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이 20명을 죽였고 다윗의 신복들은 아브넬의 병사 36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압은 동생 아사헬을 베들레헴에 장사 지내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 전투에 참여함으로 이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비열하고 비겁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브넬처럼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성실함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웃과 환경과 남을 탓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과오를 범했다면 회개를 하고 또 신실한 삶, 정직한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져온 우리교회 부흥과 발전 또 베란다 문제와 특별히 환우분들 또 낙후된 시설의 어떤 교체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의 모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없이마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처럼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넬과 요압은 비겁하게 비열하게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 관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비겁과 비참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비열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충성된 삶, 성실한 삶, 진실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강건한 또 담대한 또 아버지 안의 부흥과 발전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연합을 주시고 일체를 주시고 서로 화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려운 넓게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임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영광 임하시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져온 우리교회 부흥이 날마다 부흥으로 온전히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들을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낙후된 모든 시설을 우리가 교체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업체들을 만나실 수 없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교회를 아버지는 설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에 저희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증거할 때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